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모든 상황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실 걸 믿는다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봤어요. 여러분한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복음이 또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고 그게 복음인데, 그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천사가 보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말씀.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그 좋은 소식이 어떤 건데요? 이러면 글쎄 그냥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요? 글쎄요 그냥 다른 복음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닌 거. 그럼 나쁜 소식?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고 좋은 복음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구분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고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다른 복음이라고 할 거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쓸 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은요, 바울이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왜 바울이니까 이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자기가 유대교를 너무 심하게 믿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이 이게 프로콥토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프로라는 말이 앞에 있다는 말이고, 이 콥토라는 말이 아주 슬프다, 내가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슬픔이 있는, 고통을 받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그 말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 내가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복음에서 내가 조금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믿어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말은 가슴을 치고, 그러니까 이 프로콥토라는 게 이게 막 슬픔이 있으니까 가슴을 치고 한숨 짓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게 막 어쨌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갑갑한 거예요. 자기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거에 그렇게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더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막 갑갑한 마음 있잖아요. 답답한 거. 그게 이제 지나치게라는 단어거든요. 프로콥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제 그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이게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진짜 자유롭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고 자유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종하겠죠. 그러니까 방종과 자유는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장 앞뒤 차이인데, 방종과 자유는 이렇게 아주 한 끗 차이인데 말이에요. 이쪽 면과 이쪽 면 반대면처럼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방종과 자유는. 그런데 방종은 지옥 가고 자유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한 장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렇게
뒤집으면 앞에고 뒤집으면 뒤인데, 이게 방종하면 여러분이 방종과 자유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를 알았어요. 이 자유를.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그러니까 방종이 뭔지를 알았고 자유를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설명해 줄 때 여러분한테 막 함부로 살으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종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쉽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방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기의 편안함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 되는 거 아닌가? 자유를 줬으니까 우리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방종하는데 그걸 자유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자유를 알았는데, 그죠? 복음을 알았고 자유를 알았는데 바울이 뭐 그럼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꽉 매인 자가 됐단 말이죠. 그죠?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가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더 심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자유하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율법이 반드시 있는 그 안에서 자유한 거를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데 그냥 양들이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를 자유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먹고 자유로워하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너 자유하라 그러는 거지, 물 밖에서 자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죽는 겁니다, 방종하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자유를 자꾸 얘기해 주니까 너희는 자유한다, 너희는 해방받았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평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방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무식하거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은 종이 한 면 차이인데 전혀 달라요. 방종은 지옥 가고 자유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알게 하려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바울도 자유를 설명해 주고 구원을 설명해 주고 진짜 내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다른 복음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야 이게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다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건 자기가 유대교를 정말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너무 앞서갔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갔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갔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바울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그러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뻥 뚫리질 않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근데 뭔가 뚫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 갑갑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복음, 그러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글쎄요, 예수님 잘 믿고 기쁜 거?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복음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면은 자유로울 것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 율법에 매일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면 여러분은 괴로울 거고 하면 할수록 힘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봉사도 헌금도 뭐 또 교회 생활도 예배도 이걸 정확히 성경을 알고서 하면 자유로울 겁니다. 그죠? 이걸 모르고 또 안 하면 자유하되 그러면 방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뭘 했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갑갑하고 뭔가 아직도 풀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율법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자, 뭔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죠. 율법이라는 게 뭐고 방종이라는 게 뭐고 자유라는 게 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안에서 뭔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과 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내 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자유롭겠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땅에서 솟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시해 주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밑에서 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만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기쁘게 계속 먹을 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한테 뭔가 드릴 게 없어 미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금송아지 만들겠냐고. 안 만든다고요. 금송아지 안 만드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드린 거야. 그들의 자기 걸 다 빼가지고 드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드렸는데 그게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고 했으니까. 모르고 한 거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니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게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온전히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야. 그거로 계속 우리를 섬겨주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내려줬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나에게 드릴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가만히 있겠어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율법이 뭔지 알았어. 방종이 뭔지 알았어. 자유가 뭔지 알았어. 복음이 뭔지 알았어. 다른 복음이 뭔지 알았어. 근데 가만히 있을까 이 사람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울처럼. 모든 게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 온전히 나는 죽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가 돼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를 드렸으니까 받아주시는 거지.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고린도서 1장 20절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에서 너의 마음속에 아멘에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말씀 듣고 아멘 하라는 거야. 그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음만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그래도 섬기려고 해서 안 돼. 그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 봐야 그게 다 죄악 덩어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내가 참 자유를 깨달았어요. 자유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한다고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 복음이 어떻게 나왔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니까 내가 없는 거, 내가 없는 게 복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없는 복음이 되어버린다고. 진짜 복음이. 그러니 다른 복음은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저주를 받는다. 자, 성경에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지금 이 바울이 생각하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부터 어디서부터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복음. 자, 구분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해드린다 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과 복음은 어떻게 지금 바울이 알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선악과. 그러면 진짜 복음은 생명나무죠.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지면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선악과니까. 그럼 선악과는 뭐 한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내 탐욕이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 자기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바울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먹는 게, 먹음직, 보암, 탐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데 선악과 먹는 사람이 있어. 이 말씀은 선악과의 말씀과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악과를 먹어버려. 잘못하면.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럼 복음을 먹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다른 복음과 복음을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떤지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어떻게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그 탐욕이라 그랬죠. 그걸 음란이라고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 도둑놈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도둑놈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둑질을 왜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거로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건데, 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 거를 취하려고, 내 거로 이렇게 뺏으려고 하나님 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나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내 거로 알고 자꾸 뺏으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뺏으려고. 그래서 내 거로 뺏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거로 뺏으려고 열심히 헌금합니다. 내 거로 뺏으려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해요. 이게 뭐겠어요? 선악과죠. 잘 생각해 봐요. 내 거로, 자, 내 자식이다, 내 돈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뭐 지식도 다,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게 내 거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받으려니까 섬기는 거죠. 근데 내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내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잘 돼야 돼. 그건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잘 되려고 하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거 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도 많이, 뭔가 많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거 뭔가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가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럼 자기 걸 뭔가 자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나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나한테 이런 것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게 완전히 다 빠져버려서, 다 완전히 빠져버리고 오직 다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건 따라오는 게 행복이야. 따라오는 게 행복이고, 따라오는 게 의로운 거고, 따라오는 게 평강이고, 따라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라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천국이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여러분한테 오면 천국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왔는데도 천국 같지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뭔가 받아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 자꾸. 다른 복음을. 그래서 순전히 기적을 구하고, 뭐 환상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뭐 꿈을 구하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막 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꾸.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자꾸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증거해줘도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는 거,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자꾸 복음을 증거해줘도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이 몰랐겠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에, 그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뭔지를 열린 거야. 그래서 이게 깨달았어요, 바울이. 아니, 저도 알겠는데 바울이 더 정확하게 알겠지. 그럼 이 바울이 아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속에 이게 간절하겠냐고, 그죠? 이 다른 복음과 이 진짜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알고,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냐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 네가 저주를 받을지, 이 천사라도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 쫓아가면 다 저주받을 것이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갑갑해서. 이게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 율법을 따라가거나 혹 복음을 잘 못 깨달아서 방종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고 등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열려지지 않은 거야, 말씀이. 이게 말씀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선악과인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율법 안에서 열심히 자기가 지나치게 한 것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괴로운, 자기를 찍는 그 괴로움이 있었다. 그 괴로움이 이게 뭔가 안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자기가 풀어 나와 보니까 복음이 뭔지 깨달았다. 너희들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진짜 복음을 깨달아라.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더 이 말씀 안에 빠지게 되고 이 말씀의 우물 안에 풍덩 빠져. 아주 그냥 여기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흘러나오는 이 생수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네,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바울이요,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38년 된 병자였다. 내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여자였다.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율법에 내가 얻어맞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구원받아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랬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라는 복음을 만나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살 것 같은 사람이 됐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진짜 천국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아이고, 못 살아요. 복음을 깨달아 보시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전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예수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말. 오직 예수만 남는다. 오직 내 모든 것은 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자유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